눈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가물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지옵소서. 하늘의 한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를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지어 철사를 올려내려 철자라 유로를 내려 천국이 무성하니 밝은 밤내 십년 위에 성령이 비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비우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냐 어디서기 싸우냐 오늘의 흡족한 일에 주신 들 높이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비우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강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 말씀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물마음이 흡족해지고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성령 열매를 아름답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하던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음에 기회가 한번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몇 가지 짚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 전도자로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빚진 자다 빚진 자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그 은혜가 소중하다고 여기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우리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삶이 드러내요. 삶. 근데 삶도 중요한데 키가 있어요. 말, 언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농담으로 주둥아리가 되려면 입이 되자. 주둥아리 세상 언어로 입은 하나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20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니고 28절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열한 제자가 이를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 정도인데 1장 38절을 다같이 찾으셨죠? 바로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제자 삼는 것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목회자가 하나님 부르심에 입은 사람들이 사명이고 직무이고 또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육신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그 구원의 복음이 한 사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이제 히브리 강의 다들 멋지게 잘하시는데 우리가 듣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좀 힘들으면 해석이 안 되면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서 전가하고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값어치를 못 느껴서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을 묻어둔 사람이 있고 또 드러낸 사람이 있고 그게 귀전하고 소중해서 내 삶 속에서 드려 내 목숨을 다해서 저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숨기도 하고 저 일사각오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연명되는 사람도 있고 또 숨기해서 하나님 앞에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리가 있습니다 하면은 복음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1.3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다? 영혼 구원이거든요. 우리에게 자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의 힘이 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으셨는데 저희를 책값을 치르게 목숨을 걸으시고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그 은혜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38일 마가복음 38, 39절에 39절은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은 39절에 보니까 그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박영수 교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기하게 쓰임받는 걸 보게 되는데 그분이 뭐 전하죠? 영접기도. 그것은 본인의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복음 전하는 건 우리가 믿음이 약하든지 크든지 주님의 은혜를 다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전도인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인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실이 바래야 돼요. 구별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게 뭐냐?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성별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의 언어가 행실이 주님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데 드러나야 당연한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그랬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서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또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도 또 이방인들에게 메시지 증거하며 또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권세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널 보내는데 그냥 보내준 거 아니다. 빈손으로 보내준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했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를 시인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에 내려서 악과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 힘입어서 마음껏 증가하는데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삶 속에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명을 잘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또 안 됩니다. 안 돼.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루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다고 주님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여러 가지 선한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가 있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믿음이지만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지 못하지만 거기에 어때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이 비밀을 깨닫게 하고 이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해달라고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 보면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든지 반드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죠? 사역자에서 기도팀이 있을 때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동력이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복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 같이가지 많이 하지만 목사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그 은혜에 깨달아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여러 분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다 칭찬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어떤 무슨 했을 때 자매님, 성도님, 집사님, 장모님 등 한번 두드려주면 그게 엄청 기쁨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오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어떤 칭찬이 없고 그냥 보듯이 받든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사람을 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기도원 가든 집회를 가잖아요. 남자만 있는 그 집회 시간은 그 원장님 다 하는 얘기예요. 남자들 팀이 오면은 뭔가 이렇게 어색하대. 뭐가 이렇게 어떤 유순하고 화기애애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남녀가 섞이면은 참 보기 좋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남자는 여자 있으면 더 열심히 한대.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이 남녀가 공동체력하면서 일하는데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 많이 있는데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물고기가 막 물이 좀 저기 하니까 막 뒤에 엉켜 있잖아요. 뒤에 엉키니까 어떻게 자기 이렇게 싸운 줄 안단 말이에요. 헤엄치고서 부딪히고 하니까 엉키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생각하기를 저 물고기에 왜 그러는가. 원숭이 볼 때는 이게 싸우는 걸로 알고서는 쟤들 싸울 때 이렇게 다 드러내야지 하면서 원숭이가 전부 물것 같아요. 든거 어떻게 해요? 잡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일을 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사람 제3자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서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보완하고 사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더 나아가 또 한 가지 있다면은 단점과 장점을 잊었다고 합니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자기가 자꾸 드러나피죠. 단점 있는 사람은 단점을 보완했을 때 자기 인격의 단점을 숨길 수가 있고 그렇죠? 성장할 수가 있고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을 둬서 또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오늘 자격증 시대라고 해요. 자격증 시대. 그래서 목회도 보면은 나름대로 깨달음과 가르침 속에서 자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전문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 강의가 하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하나님의 깊은 기도와 또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정이 힘들지는 우리가도 그리고 환경이 나에게 뒷받침 안 될 때도 그것을 꾸준히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도인들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상고는 중요하지만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참여를 감당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사명이 더욱더 내가 더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초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을 이제 그랬는데 이건 좀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메시지와 다른 양상이지만 하나님과 주의 종과 우리의 생활을 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 말씀 갖고 목회자들이 많이 인용도 하고 또 많은 그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 생활하던 목회자들이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목회자가 성도가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하고 또 뭐 함께 작전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치료되고 회복하고 교회 한 일원으로서 세워져서 다 큰 일을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데 목회자가 자기가 그 성도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정말로 자신이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가 상당히 바쁘잖아요. 그지? 또 여기 있는 분은 안 바쁘신데 다른 좀 바쁜 것 같아요. 여러 행사에 쫓아다니고 또 뭐 노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하다 보면은 이 기도 시간을 많이 놓쳐요.
기도 시간을 어떤 사람은 3시간도 하고 7시간도 8시간도 하고 새벽에 밤도 안 자고 2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죠? 사명을 깨닫는 사명을 같이 인해서 사명대로 세워가게 하도록 그러시는데 우리 끊임없는 기도와 서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모자란 거 있다면은 또 고통당한 사람이 있다면은 서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누면서 회복시켜주고 그렇죠? 서로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며 소망을 주면서 상대방이 아픈 것을 나의 아픔으로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 준다면은 거의 하나님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성경은 또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참 그런데 우리 전도자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방해를 준다. 또 우리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 저항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또 더 하나 은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방해 세력을 막는 데는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고 오직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고 막힌 길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이 비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빛과 어둠의 세력과 싸움이다. 그렇죠? 우리가 빛 얘기, 어둠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이사야 4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도 지셨고 어둠도 창조했고 그렇죠? 환난도 편안도 하나님 지셨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조회중들은 어둠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밝은 빛에 있다고 해서 복음이 또 거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핵심이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총을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복음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서 좋은 결과, 성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가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첫째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된다. 보혈 힘입어야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제3이 있잖아요. 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 사회 권세 능력을 나타내는 바로 주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이 사랑이든 단어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녀간의 육적인 사랑, 에루스라 하지요. 반드시 필요하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대목입니다. 또한 친구 간의 사랑, 이걸 나타내는 것을 필요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대목이에요. 또 혈육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라고 하는데 우리 강사님 계시지만 이건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소중하게만 그것만 가지고서 영혼 구원하는데 다 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인생이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요소거든요. 부모 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형제 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이웃 간의 사랑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의지의 사랑이 뭐가 남았죠? 아가페 사랑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바로 나는 내가 죽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다 필요하지만 아가페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으신 것을
헛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물어볼게요. 다 아시겠지만 전도의 가장 키워드가 뭔가? 무기가 뭔가? 네? 뭐예요? 네? 성령 충만. 어떤 여러 가지 자기 느끼고 경험한 대로가 말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 하지만 사실 거기에 성령 충만을 준비하면 성령 충만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파워가 되지만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목적이 있고 또 더 나아가 천국 가는 목적이 있지만 천국 가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천국은 이미 당연히 어때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죽어서 가지만 우리가 살아서 전에 천국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 되고 경험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 사랑이 있고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보고 있는데 그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그잖아요. 예수님 구원받으라고 천국 갑시다면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 천국이 내 경험한테 물어보다 안 물어봐요? 예? 그래서 천국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어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어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세상이 이러냐고 물어보려 다시 반문한 사람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귀하고 여기 바람이 있냐, 공기가 있냐,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안 보이잖아요. 내가 손에 잡혀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천지 우주만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그냥 된 게 아닌데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요? 이 천하 모든 만상의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뭘 보는 심성을 불어넣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가 있든지 내가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다는 전제를 까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고 그거 없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증거하기에 많이 어떻게 해요? 예,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시고 학습할 때나 식사할 때나 어디 가든지 동행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전도자로서 불신자를 대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증거하고 전할 때 우리 같은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전단지를 가져가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눌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응?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적으로 오늘날은 전도하기가 참 강박하고 힘든 게 뭐냐면 첫째 조건은 그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전도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해도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대적이 와도 내가 더 담대하고 더 강하게 되고 마음이 뿌듯해지고 핍박을 받을 때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좀 그것이 핍박은 게 괴롭다. 그것은 아직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확증이 있다면은 그런 필반을 받으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더 기뻐요. 할렐루야. 더 자랑하고 싶어요. 그 영혼을 어떻게요? 더 가서 만나서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그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귀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도리어 감사하고, 그렇죠? 아, 내가 어떤 사람이다? 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 복음 증가하고 전도하러 가서 그런 일이 나서는 돼요? 또 가서 교회가 뭐합니까? 기도하라는 기도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고 받았는데 그 영혼이 어때요? 실족당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에게 사랑을 가지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우리 문산의 그 선유리인데 단위는 한 5단지입니다. 5단지인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게 버스 기사인데 버스 기사가 이 환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서 엄청나게 무진장에게 힘들었고 어렵고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어렵고 집사의 직분 받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어떤 이성 관계 때문에 많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국내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으로 만나가지고 나는 그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 만남을 자칫 끊어버리라. 만남을 자칫 끊이고 전화 바꿔버리라.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기도도 받고 늘 전화하면서 상담을 하고 가는 과정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분이 회복품에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이 색이 달라지고 그래서 다시 즐거움을 가지면서 또 이제 교회 상황도 잘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도 가끔 만나고 그러는데 요즘은요 보면 목사님 하고 좋아서 막 뛰어와요. 목사님 한가하게 고맙다고 떠드는데 한 영혼이 아파하고 실족당해서 어려울 때 상담해 주면서 그 영혼에 기도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또 우리 저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제 참 가정이 실현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점술하는 사람, 점술하는 사람이 당신의 친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그분이 평상시에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자기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예수 만나고 있게 내가 이렇게 변하고 오니까 당신을 찾아왔던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시키면서 당신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제 이렇게 전화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 친구한테 보내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목사님 이제는 내 손에 떠났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지고 양육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몇 번 전화해서 전화를 아예 안 하는데 결국은 그 악한 영이 붙잡혀 있어서 갖고 과거에 그런 어떤 그 악한 그 영적인 흐름 때문에 완전히 끊지 못하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담임 목사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동질감 가진 사람을 붙여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달래주면서 또 목사님부터 뜨거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뭐가 걸림돌이 되느냐면 내가 술을 많이 먹는데 식당 생활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이게 막 걸린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루는 전화가 와서 상담하다가 그분이 아유 우리 직장 친구들은 다 사탄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탄이라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탄이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그 안에 조종한 게 사탄이라고 이렇게 일러줬는데 이 양반이 그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기분 나쁜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이 싫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다가 또 이분이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늘 이제 좀 힘들어하는데 한참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영등포에 있을 때 그때 경찰관들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교회를 처음에 영접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시간이 얼마쯤 가다 보니까 이 교회를 또 안 나와.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교통경찰이 갔다 2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교통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차 위반하고 저기하면 회익 하고 세우고서 이거 먹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다 보니까 이걸 못 먹겠대. 이걸 때문에. 옛날에 과거에는 교통수에 빌딩 사고 집 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찢어져 사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그 명예를 갖고 사는 사람은 물질 속에서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은 참 그런 것이 끊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조회를 보면은 우리 과거에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찾지도 못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전도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가졌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했어요. 반드시 거기는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해줬지만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참된 자에게 뭐 있나? 상 주신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도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귀담에 들을 수 있도록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맞습니다.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너무나 똑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년 동안 대학교 다니는 처녀가 자기 동료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타는 거예요. 1년 후에 친구야 나 교회 더 이상 못 나가겠다. 더 이상 교회 나가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너와 나에게 다른 게 뭐가 있냐. 너와 나와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렇죠? 동기감을 갖고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그게 보여준 게 뭡니까? 주일날 나가서 교회 가는 것밖에 없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보여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해놓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복을 세우고 유익함을 주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 걸림돌이 있다면은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단 말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또 능력도 조금만 행했지. 그냥 많은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병을 고침 받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해 배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만큼 가족 부분이 힘드는 거예요. 가족 부분이 힘드는 거예요. 또 내 친구들에게 벗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친구들이 자꾸 만나자고 보자고 뭐 이제 밥 먹자고 뭐 점심 식사 먹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패거리가 와요. 패거리였는데 이제 그 과거에는 예수님 볼 때 좀 반주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끊었잖아요. 안 먹잖아요. 담배 안 피고 다 끊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쪼아대고 계속 이 술을 주잖아요. 이것도 이제 계속 하다가 하루는 이 친구들이 술을 넓은 그릇에다 쏟아갖고서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여기 들어보여 목욕시킵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일도 있고 어떤 친구가 기도원 갔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집에 왔는데 친구들이 야 내가 은혜 받았단 말이야. 이제는 술 안 먹어. 그냥 딱 한 것만 하면서 소면을 지켰는데 다음에 또 갔다 오면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맥주 갖고 시험하는데 맥주 갖고 시험하는데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도 주님한테 죄송스러우니까 맥주잔을 딱 놓고 기도하는데 맥주잔에서 구더기가 도시락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여태껏 술 먹은 맥주 먹은 것이 구더기를 먹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환상을 보여주니까 이 양반이 그때부터 술을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좀 세상에 물들어 있고 그 마음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권기층이 있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정말로 그 마음에 예수 영접하기까지는 기간이 있고 시일이 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영혼의 가치를 알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 영혼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그 은혜로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사역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했고 제자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고 그렇죠? 사명만 그냥 주셨는데 그냥 빈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를 제압할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자가 갖춰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혼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전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주님은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전도다, 영혼 구원이다. 사명을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사명 주신 것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이런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영혼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직접 깨달으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그 은혜가 축복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한들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